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도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태도를 제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중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불교 그러면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저번 해신 법회에 왜 불교가 종교인가에 대해서 종교의 어원, 종교학적인 측면, 또 나아가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어떠했는지 등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불교가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참 터무니없는 소리다. 본래가 종교가 아니었는데 종교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도 나아가서 스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종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불교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면은 왜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종교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불교 그러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당신의 깨달음을 사람들한테 전하시면서 시작된 종교가 불교라고 하는 종교예요.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느냐?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것을 알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출가를 하셨는지만 정확히 알아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시게 된 계기를 전하는 이야기는 사문유관이죠. 동서 남쪽의 문으로 외출을 떠나십니다. 거기에서 늙고 병들고 죽은 자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옆에 시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람은 왜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러니까는 그 시자는 그 당시에 있던 인도 철학을 가지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당시에 인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파니샤드 철학입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윤회를 하기 때문이죠.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입니다. 좋은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면은 선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과보를 받기 위해 윤회하는 것이고, 나쁜 생각을 나쁘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악업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업보를 받기 위해서 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업이 다 없어지면은 윤회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업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출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출가를 하겠다 하니 태자님은 출가를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그랬더니 출가라고 하는 것은 바라문만이 할 수 있지, 태자님은 계급이 바라문이 아니라 그 아랫단계 크샤트리아이기 때문에
출가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금생에는 바라문을 위해서 열심히 공양을 하시고 바라문이 되기를 발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 그 공덕으로 바라문으로 태어나실 수가 있고 그때 가면 출가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얼른 업을 없애서 윤회를 벗어나는 상태가 되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데 그게 다음 생이라니 참 끔찍하죠. 그래서 좌절에 빠져 있었는데 북정문에서 사문이라고 하는 수행자를 만납니다. 사문이라고 하면은 바라문 계급이 아닌 다른 계급에서 출가한 이들을 사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문을 만나고서 나도 저렇게 사문이 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출가를 하시죠. 자,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하신 목적은 업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해야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는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그거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서 당시 인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명상을 통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먼저 명상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업이 없어진 상태의 경지를 7일 만에 이르십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경지가 답니까? 왜? 분명히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 있으면은 무념무상이니까는 생각이 끊어졌으니 말과 행동도 끊어졌고 그래서 업이 사라진 거는 알겠으나 무념무상의 경지에서 나오면은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마지막이래요. 그건 뭐야? 이거는 그러면 계속 명상만 하고 있어야 되잖아. 삼매에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완전한 방법이 아니다 생각하시고서 명상을 버리고 고행으로 들어가시죠.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지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궁전에 있을 적이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실컷 하고 말하고 싶은 말 실컷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했더니 생각과 말과 행동이 끊어지더라. 이 고행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고행을 버리고 보리수나무 밑에 앉으시죠. 그 결과 팔정도를 깨달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생각을 극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명상이나 고행은 고행인 것이고 자기 생각을 생각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해버리는 거는 생각을 싸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쾌락이다. 업을 없애려면은 고행도 해서도 안 되고 쾌락을 해서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해야지만이 업이 없어지는구나. 이게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팔정도를 설하시게 된 거죠. 팔정도의 첫 번째는 정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견은 뭐냐 하면은 사성제를 바르게 하는 것인데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예요. 고성제라고 하는 거는 괴로움 중에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괴로움이 있어요. 생로병사의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괴로움, 구하는데 얻지 못하는 괴로움, 항상 생각이 복잡한 괴로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받는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받아야만 되는 괴로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들을 안 받으려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괴로움이 있어요. 이처럼 괴로움에도 우리가 받아야 될 괴로움이 있고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이 있다. 많은 중생들은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받으면서 괴로워한다.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은 받아야 되는 괴로움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게 고성제입니다.
왜 거부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줄 모르고 해야 할 거라서 하는 줄 알고 하기 싫은 거는 안 하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거라서 안 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받을 필요 없는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받아야 될 괴로움을 받으면서 나날이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멸성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성제. 8정도를 실천해야 된다. 이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지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극도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고 자기 생각을 생각대로 싸고 다니는 것도 틀린 것이고 자기 생각을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정명 바른 생활이라 하고 이것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바른 정진, 정정진이라고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정념, 지금의 생각이 내가 고민해야 될 것만 고민하지 고민할 필요 없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진짜 필요한 근심 걱정만 가지고 살게 된다. 효율성이죠. 그러고 나면은 정정 인생이 게임 같아지는 거예요. 나날이 나는 발전을 이루고 그 내가 해야 될 고민, 해야 될 걱정 그거를 극복함으로써 나는 한 단계 더 발전을 하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지면서 내 환경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그것이 너무 재밌습니다. 정정, 사는 삶에 푹 빠지게 된다.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거로 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왜 8정도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바른 생각이 왜 자기 자신의 생각인가를 명확히 하시기 위해서 12처, 18개, 오온 그리고 연기법, 무명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처, 18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메커니즘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부 자극에 반응할 때 보면은 먼저 보고 듣고 감각하고 받아들이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마음에 가서 마음에서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판단 사항에 맞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게 12처, 18개, 오온이죠.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는 외부 자극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켜서 판단하는 기능이 있다. 이게 무명입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하고 판단 사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각자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달이 있는데 1000개의 강에도 달이 떠요. 하늘에 달은 볼 수 없고 1000개의 강에 있는 달만 볼 수 있는데 1000개의 강에 뜬 달이 다 다른 모습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늘에 있는 달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자, 어느 강에 뜬 달이 올바른 달일까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1000개의 강에 뜬 달이 다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의 생각은 다 맞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시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실제 상황은 연기법인데 마음이 그거를 왜곡시켜서 연기법을 훼손한 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판단사항이 다른 것이다.
좀 어렵게 얘기하면은 이 소리를 하시기 위해 가지고 11조 18개 오원이니 연기법이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부처님의 제자들, 산문들은 참 먹고 사는 게 편했어요. 출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처자식을 다 버리고 나오기 때문에 부양 가족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먹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에게나 그릇을 들이대면은 사람들이 먹을 거를 줘요. 이걸 탁발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빌어먹는 게 아니에요. 이 탁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인도에서 바라문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계급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바라문에게 공양을 올림으로써 큰 공덕을 짓게 되는 거거든요. 사문도 바라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또 주는 사람들도 내리 깔아보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떠받들면서 줍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게 참 편안하죠. 그러던 중에 왕도 기회를 하고 큰 부자들까지 기회하고 부처님 교단에는 부자들이 넘쳐납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교단이 형편없어서 인도에서는 스님이라고 하면은 먹고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은 판에 이거는 너무 먹고 살기 쉬울 정도로 넘쳐납니다. 그러니까는 스님들이 탁발을 하지 않고 부처님이 전하라고 하는 8정도 얘기는 집어치우고 복잡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8정도를 얘기하려고 단지 설명해 놓은 연기법이 이렇고 저렇고 또 뭐 12초 18개 오원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가면서 아주 복잡한 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다인 양 이러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얘기가 흘러가냐 하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드리면은 실제 상황의 모든 것은 다 변화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하늘을 보세요. 하늘 그러면은 저 하늘이 한 번도 똑같은 모습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늘이라고 명명하는 순간 하늘은 정지되어 버립니다. 하늘은 하늘이 아닌 것과 관계가 떨어져서 존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하늘이 아닌 것과 함께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늘은 하늘이 아닌 것과 관계가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를 정지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생각의 범주로 들어와요. 생각의 범주로 들어온 그 하늘은 다시 또 변하는 하늘이고 하늘이 아닌 것과 관계가 떨어지지 않은 하늘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마음에는 무명이 있어서 분명히 연기법을 왜곡시켰지만은 실제로 생각 속으로 들어온 것은 연기법 그대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저 밖에 있는 하늘은 엽니다. 이것이 생각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레예요. 열애가 된 거예요. 열애가 내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 열애는 누가 만든 겁니까? 마음이 만든 거죠. 마음에 열애의 자궁이 있다. 그래서 열애장 사상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상 연기법인 상황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확히 실제 상황을 알 수 있게 되죠. 이거는 바로 우리 마음에 연기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야. 연기가 부처거든요. 불성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더니 이것이 아리아식으로까지 또 변화가 되어집니다. 아리아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강에도 상류, 중류, 하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흘러가는데 여기에도 상류, 중류, 하류가 있는 거예요. 상류가 아리아식, 중류가 만화식, 하류가 육식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상류, 중류, 하류를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구분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리아식이 실제 있다라고 하는 소리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불교가 실제로는 망하게 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간 이렇게 얘기하는 열애장 사상이니 불성이니 아리아식이니 하는 말들은 꼭 불교 신자들이 알 필요 없는 거의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복잡한 거기까지는 알 이유가 없는 8 정도만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열심히 힘을 기울여 가지고 불필요한 불교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인도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니까는 마치 그 연기법, 12처 18개 오온, 불성, 열애장 이런 것들을 깨닫지 않으면은 부처가 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엉망진창인 소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만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는. 자, 그런데 원래 불교는 어떤 거지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뭘 깨달으셨느냐? 어떻게 하면은 업을 소멸시키는지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부처님이 발견하신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지, 우리도 똑같이 부처님처럼 고행을 해가지고 그거를 알아내야지만이 그 방법을 쓰는 건 아니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려고 2000번을 실패했대요. 그런다고 전구를 쓸 사람들이 다 에디슨 같이 2000번을 실패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처님하고 똑같은 짓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님들이 너무 배가 부르다 보니까는 쓸데없는 소리들을 많이 해놨어요. 이런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는데,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는 불교가 도교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거를 격예불교라고 하는데, 경전이 번역되니까는 중국 사람들은 불교가 도교가 아니구나 하면서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는 인도 사람들은 12처, 18개 오온, 연기법 이런 것들, 불성, 열애장, 아래아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네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는데 이러고 있는 것만, 이런 책들만 들어오니까는 중국 사람들은 그렇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부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보면은 바라무는 종교인이죠. 제사장이에요. 그 밑에 왕족 크샤트리아가 있어요. 제사장이 왕보다 계급도 높고 이거는 분명히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 있어서는 황제가 제사장이야. 황제가 곧 천자입니다. 하늘의 뜻을 받아 내려온 사람이야. 그러니 제사장이자 황제인,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이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 왕과 제사장이 분류가 되어 있는 불교가 들어가서 이 황제를 자기 밑에 두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중국에 있는 황제와 불교의 승려들은 피 터지게 싸우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져요. 그래서 불교는 황제의 신하가 되지요. 중국에 있어서 스님들의 역할은 황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황제는 그러한 스님들에게 보시라고 하는 명목으로 땅도 하사하고 돈도 하사하고 말만 보시지 실제로는 하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감지덕지 해가지고 받아 쓰죠. 한국 불교도 별 다를 거 없어요.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죠. 보시라는 명목으로 스님들한테 돈을 하사하려고 그래요. 내가 돈 있으면 돈을 하사한다는 거지, 그게 무슨 놈의 보시를 하는 겁니까? 중국 불교가 그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황제가 자기를 위해서 축원하는 스님에게 보시라는 명목하에 금원을 하사하는 것을 보면은 참 부럽거든. 그러니까는 돈 많은 사람들,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같이 그 짓을 합니다. 그 은혜를 모든 민중에게 또 베푼데 이게 자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스님 그러면은 대신 복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불교에서 본래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요, 내 생각을 잘
잘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명상을 통해서 내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했는지 아닌지를 관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관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수식법이 있고 또 날숨 들숨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면에 있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내 말과 행동이 어떠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비교해보고 이러한 명상을 하는 것은 불교에서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문들은 오로지 바라문만 수행을 해가지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팔정도를 수행하면은 업을 소멸시켜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바라문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바꿉니다. 그래,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맞다나 모든 인간은 다 업을 소멸시킬 수 있고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자력이 있고 타력이 있다. 우리는 근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써 업을 소멸시켜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지만은 바라문이 아닌 계급도 너희들은 근기가 하찮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그런 거 하지를 못한다. 대신 신에게 열심히 기도를 해서 신의 나라에 태어나면은 거기서 업을 없애는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생들은 이 거짓말이 또 잘 먹혀. 바라문들이 자기들 기득권을 시키려고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불교에서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팔정도로 수행하면은 업이 다 소멸되어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지만은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이거는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면은 거기서 저절로 팔정도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업을 소멸시켜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 나라에 가는 방법은 육바라밀 얘기를 합니다. 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소리입니다. 중생들 세계에서 부처님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많은 부처님의 나라가 존재했지만은 그 중에 동방의 아척비불, 서방의 아미타불, 그리고 또 미륵의 도솔천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받다가 그것도 사라지고 서방정토 아미타불 극락세계만이 남게 됩니다. 이것이 중국에 가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은요, 원래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기법을 깨닫기 위해서 도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아보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걸로 되어버려요. 그리고 또 극락왕생하는 방법인 육바라밀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 극락왕생 방법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선을 열심히 해가지고 도가 높은 스님, 또 연불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 이거를 열심히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전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한테 복 빌어달라고 와요. 그 스님이 아니더라도 그 스님 제자들한테, 그 스님이 머무는 절에는 신도들이 그렇게 옵니다. 복 빌어줘야지만이 절은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가 거지 발사계처럼 되어버렸어요. 이게 현재 불교의 모습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와서 보시면은 참 개탄하실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가르침도 아니고, 또 나무아미탑을 불러가지고 극락 가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생각을 잘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사는 가르침이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 세계가 바로 극락인 겁니다. 아미타불은 거기에 계신 거예요. 살아서 극락까지 못한 자, 죽어서도 갈 수가 없어요. 극락은 지금 당장 가는 것이지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아미타경에 이렇게 써있죠. 극락세계는 10만억 불국토 떨어진 곳에 있다. 1불국토가 은하계가 100개 모여 1불국토입니다. 그것이 10만억이니 얼마나 먼 거리죠? 자, 그런데 극락세계에 도착해야 극락이냐? 아니에요. 우리가 산을 올라갈 적에 산에 올라가는 과정이 더 길죠. 많이 힘들죠. 올라가면 행복을 느끼죠. 하지만은 올라가는 과정은 행복이 아니었을까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극락세계로 가는 과정 10만억 불국토의 먼 거리 다 극락입니다. 10만억 불국토를 지나서 비로소 우리가 극락을 느끼게 되는 것뿐이죠. 느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해심일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치자. 그거는 너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다. 너가 부처가 되었다고 치자. 그거는 네가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고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네 경험과 네 느낌이 지금까지 네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왔니? 느낌과 경험은 망상이에요. 우리가 나와야 될 거는 느낌과 경험입니다. 자기 상식, 자기 느낌, 자기 경험이 자기 인생을 망쳐왔지 다른 것이 내 인생을 망쳐온 적은 없어요. 자기 느낌, 자기 경험, 자기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의심이 사라지면 믿음도 필요 없어요. 내 생각에는 의심이 있으나 말과 행동은 따르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발전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상식, 내 느낌, 내 경험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면 용기도 필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내 상식, 내 느낌, 내 경험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두려움을 스스로가 없애기 위해 가지고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려고 그러고 부처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고 또 깨달았다는 것을 느끼려고 그러고 깨달았다고 하는 걸 경험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불교를 믿지 않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의심스럽지만은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뭘 하라고 했느냐? 너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너희들의 환경을 만든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고 싶어하는 환경이 있다. 그 환경이 바로 너에게는 극락이고 그것이 구제받은 세상이다. 그런데 그거는 너 스스로가 만들 수 있지 그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다. 그러니 너의 구세주는 신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방법을 알려줄 터이니 그거를 실천해 보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정리되어진 것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합장하고 서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마음을 탁 놔보세요. 마음을 탁 놓다 보면은 내 마음은 현재 나한테 가장 괴로운 곳으로 갑니다. 괴로운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그런데 쓸데없이 괴로운 것들은 금방 사라지지만은 내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들 거기에는 몰두하게 됩니다. 사마타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 명확히 하십시오. 도망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비파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받아들이십시오. 마지막으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집착이란 내 상식, 내 느낌, 내 경험입니다. 이거를 내려놓고 자기만이 갇혀있던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이게 바로 다나바라밀, 보시를 하는 겁니다. 명상하고 싶을 때 하고 법문 듣고 싶을 때 듣고 보시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 부처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겁니다. 하라고 할 때 명상하고 사마타하고 하라고 할 때 비파사나하고 하라고 할 때 다나바라밀을 하십시오. 이게 바로 부처님을 믿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을 스스로가 만들어 살 수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극락이고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구원이 되어진 땅인 것입니다. 오늘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깨달음을 얻는 종교다. 다시 말해서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종교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업을 없애서 부처가 되는 종교다. 이게 진짜 불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장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연불열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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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